회복 탄력성, 작년에 우리가 많이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상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굉장히 뚜렷한 결론이었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한 심리학자의 글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감사 표현을 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현재까지 감사, gratitude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하면 감사하기는 긍정 정서, 주관적 안정감, 낙관성, 희망, 활력, 친사회적 행동, 영성, 적응력,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행복, 대인관계에서의 만족 등 풍부한 긍정적 심리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고요, 감사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리학에서 감사 성향, grateful disposition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thank you 그러지만 appreciate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감상한다는 말인데 이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쓰는 말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감상은요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음악을 듣고도 같은 그림을 보고도 느끼는 바가 달라요.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뭐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수준 있네. 그 감상의 능력이죠. 그게 감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같은 길을 지나면서도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게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고 무언가를 느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셨고,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밤하늘을 보면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상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성향, 감사성은 감수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복잡한 뉴욕 거리에서 아메리칸 인디언 친구를 만났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데 아직도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무슨 소리? 지금 사방이 차소리, 행인들, 상인들 소리로 가득한 거리인데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가니까 숲을 속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어요.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라는 도시, 그 공간에 물리적 소음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소음도 굉장합니다. 세계의 중심이란 이 복잡한 도시의 문화 자체가 감수성을 앗아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복잡한 뉴스들, 그리고 오늘은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사업의 매출은 얼마인가, 경쟁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부동산 가격은, 아이들 성적은, 갖가지 숫자로 표현되는 정보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다 보면 들꽃은 어떻게 피는지, 올해 단풍은 어떤 색깔인지, 아이들은 어떤 목소리로 제잘 그리는지 아는 마음은 둔해져 갑니다. 내 이웃들, 동료들의 오늘 표정은 어떤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지 헤아리는 감각도 무뎌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소리를 잘 못 듣기에 과도하게 무리하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기도 하고 몸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민감성이에요. Spirituality is sensitivity. 그래서 우리가 더 민감해져야 될 부분도 있고요, 둔감해지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그러죠. 레브 쇼메야, 듣는 마음은요, 민감성으로서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소리, 내 몸의 소리까지,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못 듣는 게요, 먼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고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몸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육은 무익하다, 육신의 정욕, 육신을 멸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이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경향을 육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몸은, 육체는 전혀 무익하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투자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 그거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누구든지 언제나 강조되어 있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 육체를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것은 인간에게 당연하다, 정상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이 건강한 가족 생활, 교회의 비밀, 신비를 아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자기 몸을 잘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가정도 잘 못 돌봅니다. 몸에 그렇게 안 좋은 술 밤낮 퍼마시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 잘 돌보는 거 봤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가듯이 내 육체를, 몸을 잘 돌보는 감수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의 뜻을 헤아려가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공동체, 체가 뭡니까? 몸이에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임이 한 몸처럼 되면 좋겠다 하는 뜻이 이 공동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것을 건져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이 왜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까? 뭐가 타락했습니까? 몸이 타락했어요? 마음이 타락했어요? 지난 주일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인간의 마음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몸이라?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고결하고 인간의 몸은, 육신은 악하다. 이거는 대단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몸은 억울해요. 여러분, 몸이 악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경향이 악해진 것이지. 그 악한 마음의 경향을 성경이 때때로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몸을 소중히 여기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것, 그렇죠? 이 안에, 범사라는 이 안에 우리 몸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훈련이, 운동이 유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범사에 유익하다. 이거는 모든 부분에 경건이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맞습니다. 그 반대로 영적인 건강이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시편 32편 말씀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죄가 있어요.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병이, 이 영적인 트러블이 그냥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뼈가 새했다, 내 진액이 빠져서 내 몸이 가뭄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영적인 트러블이요,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요, 마음과 물질, 육체까지 포함한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타락했을 때 모든 부분이 다 타락했습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부분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몸이 다시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온전한 회복의 미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 구원인데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게 회복된다는 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삶을 여러분 다스리기에 넘버원은요, 가장 먼저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 삶에 먼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경건, 성경에 영성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죠. 경건이 영성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이 범사에 in every way 전부 다 유익이 된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삶의 통제력, 정서적 안정, 표현력, 리더십, 몸의 건강까지 전부 다 영성의 문제입니다. 범사에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육신의 양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의 조건 물어보면 넘버원이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행복의 조건 넘버원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행복하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데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건강의 복을 잘 몰라요.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요, 그 반대, 행복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건강하게 산다. 이 경향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몸에도 양약입니다.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대구 양령시 가서 가장 좋은 약 지어서 먹는 것보다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사랑하며 사는 게요, 훨씬 더 건강에 좋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기쁨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한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환하고요, 행복하고요, 행복해서 건강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우심 증거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누구든지,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이 부족한 사람이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기 외모에 아쉬운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든지 언제나 나이 들었을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노년 사역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노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노인들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문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도 이렇게 특정의 굉장히 이렇게 조작된 이미지에 너무 많이 노출돼 가지고요, 이게 젊고 예쁘고 날씬하다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들이 행복하려면 노인들의 자기 스스로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문화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저항할까요? 이런 프로그램 아십니까? 꽃보다 할배. 저는 보지는 않는데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꽃보다 청춘이 아니고요, 꽃보다 할배. 여러분, 청춘도 아름답지만 할배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좋은 이유는 제가 어른들을 공경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저도 머지않아 할배가 될 거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아닐걸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마음 가지면 평생을 여러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MZ 세대라는 말 요즘 많이 하는데요, 사실 찾아보니까 이 말이 한국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밀레니얼 세대만 하더라도 1980년부터 2000년 초까지, 그러니까 이 21세기 들어오면서 20살 된 친구들부터
2000년 초까지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넓죠. 근데 MZ까지 하면 너무 사실은 넓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만 해도요, 사실은 꽤 중요한 특성들이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놀랍게도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할메니얼,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할메니얼이란 말이 있어요. 이 젊은이들 중에서 할머니들 패션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정도로. 집에서 엄마가 입는 옷 입고 나가면 촌스럽다 그러는데, 할매가 입는 옷 입고 나가면 쿨하다 그러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 여러분, 이 비결이 뭘까요? 지금 이제 할메니얼 찾아보면요, 이 대상이 되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자기 외모를 잘 가꾸는 예쁜 할머니 아니에요. 외모와 관계없이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요, 자신감과 당당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당함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나 자신을, 나의 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투, 나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한데요, 지나친 건강 열매증은 해롭습니다. 너무 집착하고 막 하는 거는요, 그게 행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지나친 건강 집착, 염려.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업적 문화에서 이게 예쁜 거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거는요, 그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의 일부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모든 일을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 사랑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사랑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녀 키우는 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하셨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열등감으로, 불안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스토아적 걷기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관리는 어떤 딱 목표 세워놓고 너무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기보다 매일매일 행복하고 건강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습관의 변화, 우리가 경건, 영성의 가장 좋은 표현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 가정생활,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직업,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셨다는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에 대한 이야기죠. 출발이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 같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감사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도전 의지를 꺾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날 꼴찌하던 아이가 조금 꼴찌에서 벗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더 이상 노력 안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복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공부가, 나의 건강이, 나의 사업이 주님 돌보시는 영역이라는 걸 알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감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주위 아이들 다 힘든데, 주위 가게들 다 힘든데,
뭐 아이들 다 막 시험 못 봐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혼자 시험 잘 봤다고 감사합니다. 막 꼴불견인가요? 올해는 특히 12구 참사 이 일로 감사절이라는 말을 하기도 참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넓은 주님의 품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으로 이웃을 품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힘도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눌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라고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건강한 영혼과 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야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내 습관과 일상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요, 함께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부모가 막 TV 크게 틀어놓고 막 야밤에 치킨 시켜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부모도 일찍 자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좀 차분하게 조용히 책을 읽든지,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자기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정의 문화예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은요, 주위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방 모였을 때 기도 제목 나누세요. 저는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서로 약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방 함께 모여서 운동하자, 산책하자, 이 챌린지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나 자신의 한 해를 잘 정리해 보십시오. 마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마음 말씀 딱 붙여놓고, 내 삶의 많은 영역들, 내 신앙, 우리 가족, 주위와의 관계,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재정, 내 건강,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땠나? 좋아졌나? 힘들어졌나? 내가 삶의 좋은 습관을 세웠나? 무너뜨렸나? 점검해 보시면요, 내가 새해를 앞두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강한, 역사상 가장 강했던 로마 제국의 힘이 그 연약해 보이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최고의 동기부여입니다. 이런 우리가 욕심의 동기부여도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동기부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쉽게 지칩니다. 혹 성공한다고 해도 그 열매가 씁니다. 건강관리도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욕망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내 몸, 구원해 주신 내 몸을 사랑하는 힘으로 여러분 주신 건강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날씬해지면 내가 나를 사랑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에너지를 줍니다. 사랑은 치유합니다. 능력을 줍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의 소리에 민감할 줄 알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럴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